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허락하여 주셔서 듣는 모든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 크고 놀라운 사랑, 하늘 보자 버리신 주, 그는 실로 왕이셨지만 영광 버리고
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늘보다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순절 6번째 종료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사순절 6번째 주, 오늘 종려주일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이 왕이 오신다고 종려나무가지를 이렇게 그 발밑에 깔아준 그 기쁜 종려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큰 십자가 은혜가 묵상되는 고난주일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우리 위해 걸어간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그 은혜를 묵상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함께 나의 가는 길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하나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주일 아침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모두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강제로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감복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택할 수밖에 없어서 그 길을 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그런 주님의 사랑을 알고 늘 묵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가 이렇게 큰 사랑으로 늘 우리를 맞이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다스리세요. 우리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느끼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큰 사랑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 사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그 무엇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예배를 통해 내가 오늘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느끼고 그 큰 사랑을 배우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잠깐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그 큰 사랑, 변함없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싶습니다. 늘 우리에게 전하시지만 어리석어 지키지 못한 우리를 주님 이끌어 주셔서 지금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큰 사랑을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마음속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능력과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큰 사랑을 가득히 느끼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난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윤일선 선생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그 큰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3월입니다. 싹이 트고 음이 돋고 꽃이 피는 계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봄비가 내리듯이 저희들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서 저희들이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살면서 주님 앞에 범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한 것, 불순종한 것 아버지 하나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쌓아 안으셔서 깨끗이 씻음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3월이라 저희들이 신학기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공부할 수 있는 기회에 저희들의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친구들도 잘 사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저희 학생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순절 지나고 고난주간 임박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주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덮으시고 이루신 성경의 이름과 같이 말씀의 성취를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선배들로부터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저희들로 믿음이 계승되도록 도와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경동제의 고등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심령에 더 강하게 박히게 하여 주시고 뿌리 박히게 되어 그것들이 자라 열매 맺는 기회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더 넓고 크고 깊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는 줄 압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찬양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코로나가 어떻고 문제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그 뜻을 알고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고민케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근거하여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서는 저희 고등부 학생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게 닥친 어려움과 고난, 고통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고난과 고통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에게 전도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미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이 공간뿐만 아니라 각자 처소에서 영상 예배를 하는 모든 고등부 학생들 위에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뜻을 잘 전달하는 그런 귀한 전도사님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다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아멘. 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늘 하듯이 교리문답 같이 읽도록 할게요. 교리문답.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답.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교리문답 계속 잘 이해하고 읽으면서 부모님과도 대화하고 하나님의 그 많은 뜻들을 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을 이야기해 주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으로 유명한 제자이죠. 그는 왜 예수님을 배신할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죠. 제자가 되기 전 유다는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열심당이라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들은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들처럼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는 로마 사람이나 로마에 빌붙어서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직접 처단까지 하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행동파적인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죠. 유다가 그 열심당에 있는 것만 봐도 그가 얼마나 열정 있고 행동하는 사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열심히 살던 어느 날 유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가 본 예수님은 선하시고 말씀에 힘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신비한 능력까지 갖춘 정말 엄청난 분이었어요. 그는 생각했죠.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왕 되셔서 우리를 진정으로 독립시켜줄 그런 이스라엘의 왕 되실 분이라고. 그래서 열정적인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곳저곳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분의 사역에 동참했습니다. 그는 머리가 매우 비상한 편이어서 그 그룹에 재정을 맡기도 하면서 그분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했죠. 그 종려주일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불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가 본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 분임은 분명한데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를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가 왕의 자리에 설 거야. 너희들이 내가 왕의 자리에 서면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은 한 번도 없고 늘 내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인자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런 불안하고 알 수 없는 이야기를 자꾸 했어요. 같이 다닌 날들을 다시 되돌아봐도 사실 왕의 자리에 서시려면 더 많은 무리를 이렇게 형성하고 자기의 군대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늘 말씀을 전하시고 치유를 하시고 이제 좀 사람들을 몰락하면 다른 데로 피하시고 뭐 이런 것을 반복해서서 그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별 득이 되지도 않는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리고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시간을 보내시지 도무지 어떤 권력이나 왕이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 보였어서 이런 행적들도 그의 마음에 불안을 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값비싼 향유를 다 부어버리길래 유다는 그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그것을 말리고 오히려 그 여인을 두둔하면서 나의 장례를 위한 준비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유다는 그 불안감이 점점 커지며 점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와서까지 이 얘기를 하시다니 저 얘기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구나. 분명히 이분은 능력 있는 분은 맞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왕이 되실 마음이 없다는 그런 확신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하죠. 이분이 이스라엘 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분이 이스라엘 왕이 돼서 로마를 무찌르고 우리가 꿈꾸던 그 독립을 이루 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난 이분을 따른 건데 아무리 봐도 이분은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고 자꾸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 자꾸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한데 어떡하지? 유다는 점점 이런 생각 속에서 불안한 마음이 증폭이 됩니다. 그러다가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점점 자기의 이득과 자기의 상황까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죽으면 큰일인데 그리고 혹여나 이분 지금 안 그래도 많은 권력자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어서 잡혀간다면 따르던 나까지 잡혀가게 되는데 이러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완전 손해보는 그런 삶인데 유다는 점점 더 불안해지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자꾸 많아집니다. 그때 한 악한 세력이 유다의 생각에 침입합니다. 함께 요한복음 13장 2절을 같이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가 이렇게 불안한 마음에 있을 때 사단은 슬며시 유다에게 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예수님을 팔자. 유다는 이것이 마귀가 준 생각인지 모르고 자신의 생각을 계속 이어가죠. 아, 그래. 예수님을 팔면 어느 정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렇게 되면 혹 예수님이 잡혀간다면 나는 신고한 사람이니까 잡혀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분이 지금 자꾸 권력에 관심 없고 그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시지만 그분이 내가 신고해서 위기의 상황에 빠지면 그분의 능력으로 그들을 다 무찌르고 왕이 되실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네. 그러면 내가 생각한 대로 그분은 이스라엘 왕이 되고 우리는 독립을 얻을 수 있잖아.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해도 꽤나 괜찮은 일인데? 라고 하면서 막 생각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의 문제들, 걱정하는 문제들도 해결이 되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니 그 위기 상황에서 이스라엘 왕이 될 수도 있고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그동안 예수님이 했던 그 진정한 구원의 이야기들은 유다의 머릿속에 전혀 없고 유다는 계속 자신의 생각을 또 더듬고 그리고 계속 해나가서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 예수님을 팔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배울 게 분명하게 있어요. 마귀의 생각은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꼭 되게 사단 악한 생각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불안한 생각 속에서 나의 이득을 자꾸 생각할 때 그때 슬며시 나의 좋은 방법인 양 내 머릿속에 그런 사단의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유다처럼 예수님을 떠나 자신의 신념에 빠져서 자신이 원하는 것에 빠져서 위험한 생각에 빠질 때 그때 사단의 영향력이 더해져 우리는 좋은 생각인 양 이렇게 어리석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생각이 아닌 주님을 따라가려는 노력을 해야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는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나와 있어요. 항상 악의 세력은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늘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 즉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방법은 무엇이에요? 바로 기도입니다. 전도사님이 예전에 빌립보서 얘기 한번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불안과 염려가 커질 때는 나의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그저 주께 맡기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그런 불안 속에 제 생각이 슬며시 들어올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잘못된 결론에 이르지 않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어떠한 불안 속에도 사단의 제약된 생각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결국 유다가 이렇게 자기의 생각에 사로잡혀 마귀의 생각으로 예수님을 배신할 마음을 먹은 상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시작부터 이 마음을 알고 계셨어요. 함께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 사실에 마음 아파하며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은 서로 바라보면서 누가 그 사람이냐라고 찾기 시작하죠.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를 파악하려고 행동합니다. 우리 함께 23절에서 25절을 보죠.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님 곁에 그 사랑하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어 있는 한 제자가 있었어요.
사실 이 제자는 요한이에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안 썼다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베드로는 그 예수님 곁에서 기대어 있는 요한에게 이렇게 머리짓을 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고 사인을 줍니다. 그러면 그 여자 예수님께 기대어 있던 요한은 기댄 그대로 예수님께 물어보죠. 주님, 누구이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2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라고 하면서 떡 한 조각을 모든 제자가 있는 눈앞에서 유다한테 건네줍니다. 유다는 이제 큰일 났어요. 모든 제자가 있는 데서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고 이렇게 드러나 버렸으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28절 29절을 같이 볼까요?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는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이상하지 않아요? 분명히 물어봤고 제자들이 다 있는 데서 예수님이 대놓고 누군지 지목을 했는데 제자들이 뒤에 상황을 보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인지 전혀 모르는 눈치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눈을 가리거나 알지 못하게 능력을 쓰지 않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다가 배신하는지 모르게 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유다가 배신한 자라고 고발할 이유가 아닌데 예수님은 왜 굳이 식사를 하면서 그가 날 팔자라고 지목을 하셨을까? 이 부분을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는 예수님이 지목한 방법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 2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유다를 어떻게 지목하셨죠? 손가락으로 지목할 수도 있어요. 그냥 유다니라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굳이 떡을 적셔 주시며 유다를 지목하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때 유대 지방에서는 떡을 떼서 건네주는 행위가 내가 너를 진짜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우정한다라는 그런 표시에 아주 강한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떡을 떼서 그냥 주는 건 이 사람에게 아무 의미 없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는 그런 행위이죠.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지목해도 되는데 유다를 지목할 때 사랑을 전하는 행위인 떡을 떼며 지목하는 것. 여기서 예수님이 유다를 지목하신 이유가 나타나죠.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유다에게 끝까지 그 마음을 알고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그를 지목한 거예요. 내가 네 마음도 알고 네가 어떤 마음을 먹은 줄도 알지만 난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네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를 지목하고 그를 뜨끔하게 하고 떡을 건넨 것이죠. 예수님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가 그러한 마음을 먹고 죄악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자가 돌이킬 기회를 주려고 이렇게 그를 사랑으로 지목하신 거예요. 자신을 배반할 마음을 먹은 유다임에도 그를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다의 그 악한 마음을 알고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돌이키라 라고 이야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듯 주님께서는 우리의 제약된 마음을 아시고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걸 아시고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손을 내미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든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우리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유다에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보실까요? 2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유다가 흔들릴까? 교활하게도 사탄은 그때 다시 유다의 마음에 또 다시 유혹질을 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의 지목과 사단의 유혹을 동시에 받은 유다에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시죠.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혹자는 이것을 이제 가서 나를 팔아라 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이야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유다에게 권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그에게 맡기시며 회개를 할지 나를 팔지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주님께 돌아가는 그 생명의 회개의 길과 자신의 생각으로 나아가는 죄악의 길 가운데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그는 회개하지 못하고 죄악의 길을 택하게 되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에게 그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주님이 그냥 유다에게 죄악을 안 저지르고 그냥 데리고 오면 되지. 너 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되지. 그분의 능력으로 못 가게 하면 되지. 왜 굳이 연약한 인간에게 이렇게 선택을 하게 하시냐. 소위 말해서 강제로 이끌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선한 일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선택권을 준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사랑하셔서 주신 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인데 이 자유의지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을 말해요. 강제로 무언가를 하게 되면은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정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강제로 무언가 행하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의지로 그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허락하신 그 의지로 우리가 그분과 사랑을 나누며 그분의 진정 사랑으로 우리의 의지로 선택하기를 무엇보다 원하시고 바라시고 계십니다. 선택권을 주는 자유의지야말로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죠.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에 그에게 강제적으로 다른 것을 시키지 않고 선택권을 빼앗지 않고 끝까지 바른 길을 제시하시면서 그를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계속 권하고 계신 겁니다. 헌데 유다는 주님의 사랑의 겉면보다 자신의 생각과 사단의 유혹을 택하였죠. 그리고 그는 나중에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하고 죽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유다의 죽음의 길의 선택으로 잡혀간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택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을 주는 생명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이 유다와 같은 선택의 순간에 언제나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한 길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선택하는 길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되고 선택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린 유다의 길인가요? 아니면 주님의 생명의 길인가요? 주님은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항상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목이 아닌 떡을 건네는 그런 사랑의 표시를 하시며 자, 내가 할 일을 속히 하라 라고 그 선택권을 주십니다. 사랑으로 권하시고 사랑으로 자유의지를 허락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속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우리는 깊이 있게 고민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을 나눈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의 자유의지로 인한 선택은 유다의 죄악의 일과는 다른 방향일 것이라 전도사님은 믿습니다.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의 선택은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생명의 길일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번 주 주님이 우리를 위해 걸어간 생명의 길인 십자가를 묵상하는 고난주간이에요. 이번 주 주님의 생명의 길인 십자가 은혜를 가득 묵상하면서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생명의 길을 선택할 줄 아는 경동제일교회의
고등부 모든 선생님과 학생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으로 찬양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손 내미셨어요? 사랑으로 손 내미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권하세요? 사랑으로 권하세요. 우리가 진정 언제나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 비결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떠한 길에 있든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포기하지 않으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랑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주님 포기하지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을 택하는 이런 이야기는 사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조금 먼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짜여진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선택할 때마다 주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길 전사님은 진짜 바래요. 근데 그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가 똑똑해져야 되냐? 우리가 더 많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냐? 그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느낄 때 우리는 그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그 마음속 깊이 느낄 때 우리가 우리만을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 그리고 우리 이웃이 나로 인해 복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 유다처럼 죽음의 길이 아닌 주님의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 가득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 가득하는 그런 고등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우리 언제나 아버지 안에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아버지 안에 우리 친구들이 아직 어리지만 지금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택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택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고 우리의 이득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나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사랑을 가득 느낄 줄 알아. 그 사랑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 우리가 그 길을 택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십자가의 은혜를 가득 느껴 주님의 그 커다란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당신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는 길이 아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아버지 그런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사랑 깊이 느낄 줄 아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주님이 사랑을 주신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너무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주님,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자들로 성장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그 무엇보다 주님의 사랑을 알아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알고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줄 아는 그런 은혜가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러한 은혜가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온라인 헌금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근데 물질이 많이 가는 곳에 마음이 많이 간다, 뭐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작은 마음이라도 표현할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 기뻐히 받으시고 그것을 정말 귀히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 꼭 주님 안에서 오늘 헌금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고, 혹여나 상황이 안 되면 지금 이 시간 아버지 내가 상황이 안 되지만 마음으로 헌금 드립니다 하고 기도할 줄 아는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 되길 바라요. 함께 소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길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고운 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네.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듣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또 물질을 구별되이 나누어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헌금을 한 모든 우리 경동제일교회 고등부에게,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마음은 있지만 내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이 물질보다 크심을 알고 그 안에서 많은 복을 받아 아버지, 그로 인해서 우리 경동제일교회 친구들의 잘됨으로 인해서 세상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복을 받는 그런 은혜 가득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용식 총무님 나오셔서 고등부 소식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고 전에 교리 문답 5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중고등부 성경 읽기가 마지막 주입니다. 네,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 읽은 친구들에게는 3만 원 상당의 좀 커졌죠 선물이. 3만 원 상당의 선물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이번 주 꼭 다 읽으셔서 선물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선거철이죠. 유력 후보로는 지금 주영이가 지금 계속 꾸준하게 지금 잘 읽고 있어요. 근데 조금 지지율이 하락한 또 혜린이가 있는데, 혜린이는 마지막까지 힘내길 바래요. 좀 어디까지 읽었는지 모를 수가 있는데 어디까지 못 읽었으면 처음부터 다시 읽어도 되고, 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두 jon 정도는 읽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뭐 마가복음부터 좀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다 읽으시기 바라고, 또 지금 또 기대주로 또 유력 후보가 또 성령이가 갑자기 또 나와가지고 다 읽겠다고, 한 번에 다 읽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처럼 열정적인 마음으로 이번 주에 다 읽겠다는 마음을 하루에 1시간씩만 투자하시면은 금방 다 읽을 거예요. 꼭 다 읽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꼭 말씀 방패가 되시는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 딸이 하나 있는데 5살이에요. 몇 달 전에 그 유치부에서 그 말씀 방패라는 걸 만들었는데 제가 가끔 이제 양치하자 이러면은 그 말씀 방패를 막 쪼르르 뛰어갖고 갖고 와요. 그러면서 말씀 방패 이러면서 양치 안 하려고 막 했는데, 여러분들 꼭 말씀이 여러분 삶의 방패가 되시기 바랍니다. 양치 그런 유혹 말고 진정한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과 유혹들이 있으니까 그때마다 도움이 되는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라인 헌금, 아까 계속 그 헌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꼭 잊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뭐 온라인으로 보내셔도 되고, 정말 부득이하게 못하는 친구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따 광고는 드리겠지만 오프라인 예배 때 같이 헌금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그래도 저희가 온라인 헌금으로 예배를 진행하고 있으니 되도록이면 한 주간 꼭 준비를 꼭 하셔가지고 얼마가 됐던 간에 꼭 헌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리고 오늘 나눔 박스도 제출을 했어요. 지난주에 광고를 했었는데 그 제출을 하면서 많이 뿌듯했어요. 요즘 같은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점점 이제 피부로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운 부모님들도 많고, 또 그 부모님 가정에도 이제 많은 어려운 친구들도 많을 텐데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뿌듯했어요. 뭐 어떤 재단이나 협회나 어떤 그런 데다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어디다가 내 마음이 전달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나눔 박스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정말 뿌듯한 행사가 아닐까, 이벤트가 아닐까 싶어요. 이런 교회가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보다, 아까 농담삼아 아까 선거 얘기하고 했지만 정말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보다는 정말 지역 발전과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게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에요.
목적이고 또 행적이십니다. 또 그 기간 동안 어려운 이웃들 많이 돌보셨기 때문에 치유도 하셨고,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예배를 진행하려고 해요. 근데 다 오면 좋겠지만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코로나가 완전히 이제 깨끗하게 없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좀 오픈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1학년 맞죠? 네, 1학년부터 얼굴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신년이 들어왔는데 얼굴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1학년부터 꼭 모두 참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갑반 선생님들께서는 1학년 선생님께서는 연락을 해주셔서 모두 다 1학년들은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주에는 뭐 순차적으로 반별로도 모이고, 또 반별로도 또 같은 또 모임은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여러 가지 한번 방법들을 생각해 볼 거예요. 네, 같이 모여서는 못하지만 뭐 마음을 나누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거니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오프라인 다음 주부터 오는데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어저께 청소를 했어요. 지난주에 광고를 했었죠. 여러분들도 같이 왔으면 좋겠다라는데 한 명도 안 오셨어요. 네, 네, 뭐 예상은 했지만 왔으면 정말 기뻤을 텐데 아쉽네요. 네, 그래도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해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계속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방 꼭 같이 만나셔서 좋은 나눔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저의 광고 이상이고요. 네.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총무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금이라도 성경을 다 읽으면 그러면 그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1인당 3만 원이어서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지만 막 중등부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뭐 우리 다 읽어서 중등부 한 해 예산 다 쓰게 해달라고. 우리 고등부도 많이 읽어서 여기에 예산을 많이 쓰는 게 전혀 아깝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읽어서 우리 성령이처럼 이번 주 안에 다 읽겠다 뭐 이런 단호한 생각으로 한번 한 주 동안 열심히 읽어보세요. 진짜 아까 총무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1시간씩만 읽어도 충분히 가능한 양이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성경 읽기 화이팅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월 4일 날에는 우리 1학년 친구들이 한 번도 교회를 오지 않아서 1학년 친구들 중심으로 부활절 예배 오프라인으로 재개할 건데 드디어 전도사님이랑 얼굴을 볼 수 있어요. 못 본 친구들 전도사님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 꼭 같이 얼굴 보고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예배 드리느라고 수고했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